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빈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풍요하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좋은 육교회 성도들 한 주간의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심을 믿고 나았으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해야 하는 추석 명절이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행하며 맞는 추석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으며 어려움과 이기를 겪고 명절을 기뻐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그들이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 중에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회복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조은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김윤석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건강과 가정도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좋은 이웃교회 온 성도들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추석을 맞으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참 유행되고 있는 1년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멈춰지고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어려움 없도록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사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저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친인척들, 형제자매들, 참 혈육들을 만날 때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저들 까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대언하거니와 대언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도 위로해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목자다, 양을 치던 목자 이렇게 소개도 되고 아모스서 7장 14절에 가보면 뽕나무를 농사하던 농부였다 이렇게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남쪽으로 약 12마일 가량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농부로 목자로서 살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아모스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베들레헴, 남유다 왕국의 베들레헴 그쪽 지경의 근처에 있는 드고아 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모스는 평소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순종해서 북쪽으로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또 그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또 에돔 족속, 다메섹, 두로와 시돈, 이 인근 주변 열방을 향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볼 때에 아모스는 그의 별칭,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에 걸맞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 공정과 평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포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로 좀 심판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책망, 질책이지만서도 심판이지만서도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교회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19명의 왕들이 이렇게 즉위를 했었는데 여로보암 왕 때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주변 열강들과 겨루어서 넉넉히 참 국방력에 있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면 또 정치적인 면 모든 면에서 북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경제가 부유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더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통치 때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려가는 이런 인신매매가 유행을 했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기의 집에 들어가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매춘을 하는 이런 성적 타락이 아주 횡행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덕적 그리고 영적 타락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규례, 법도를 다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심판이 예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 아니 개인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미래가
반드시 정치가 발전하고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다. 그래서 그 미래가 밝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양심 그리고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형태가 어떠냐,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방 이후 우리가 좀 한국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고 그러면서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60년대 초반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1958년에 교회를 개척했던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하셨는데 그분은요, 그 당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사회 전체의 부흥을 주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가 70만 명을 헤아리며 세계 교회사에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런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이끌려져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교회가 주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세계 여러 열강등과 어깨를 겨누르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됐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몇 차례 미국을 가봤지만 미국의 거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것보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보다 거지들은 없어요. 길거리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없느냐.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이요. 그래서 일부 참 대권 주자들 중에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악마보다도 악마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움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과거에 자기 친자식을 굶겨 죽이고 방치해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흉년이 오고 연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요, 전쟁이 오고요, 자연이 파괴되고요, 재앙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이 전염병이 공연히 온 것인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재앙으로 주신 하나님의 재앙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됐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그것도 귀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전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에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사모하라. 소원해라.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 찾으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지금 하늘 위에 빛나고 있는 별들 말입니다. 묘성, 삼성, 1월 성신을 얘기해요.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참 찬란한 소망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우주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살았다가 하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니라. 우리가 진정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질 때 진정한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러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는 이 회개의 이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세를 내라. 이것은 너희 생명을 위한 속전의 죄다. 속전을 위한, 속죄를 위한 속전제, 죄를 씻어주는 돈이에요. 성전세를 내는 거. 그리고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수족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침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찌어 버리워진다, 불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정말 돈만 생각하고 일생 돈 모으는 데만 전심전력해서 삶을 살았던 삭개오, 돈을 많이 모았으나 정말 인생의 행복이 그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 앞서 달려가서 참 나이 많은 어른이지만 부끄러움 마다하지 않고 꽁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니까 삭개오의 모든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잖아요. 그의 중심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만 알고 살았던 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회개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사람보다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놓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형제간에 고륙간에 참 이 분쟁이 일어나서 자칫하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친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향집 부모를 떠나서 머나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중 첫 번째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 꺼내서 돌베개를 하고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그때 환상 중에 사다다리 환상을 야곱이 보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금이함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었던 돌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베델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서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은 나중에 사사시대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베델은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을 찾는 게 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열었던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강력한 정책을 펼침으로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열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통치가 되는데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종교 이 장소 분리 정책을 여로보암이 펼쳤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남유다 왕국과 분리되려면, 그러려면은 이 명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7월 달을 8월 달로 바꾸고 명절을, 절기를 바꿨습니다. 장소도 바꿨습니다. 그 장소로 첫 번째 바꾼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다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오염된 곳이다. 베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지 우상 숭배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아니냐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녀가 우상이 됐다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 길은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을 찾아라? 베델 찾는 자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찾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강이 흐르기를 멈추고 너희가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있는데 강바닥에 있는 돌들 12개를 메고 와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돌들을 메고 왔습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그리고 그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새롭게 군사조직 개편을 합니다. 바로 전쟁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왕정시대가 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초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상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지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갈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예,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로 가는 자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고 베델로 가는 자들은 비참하게 되고 만다. 우상숭배자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들이 참 이렇게 새롭게 군대 조직을 했던 곳,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지 말아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에셀나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던 곳입니다. 저는 이 베델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상숭배가 된 곳, 본거지가 된 곳, 길갈은 인본주의가 가득 찬 곳, 그리고 부엘세바는 종교적 혼합이 있는 세속주의가 있고 과거 지향적인 곳, 이렇게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정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숭배 배제해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 돼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엮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이웃교회 권속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지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엮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정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없어요. 맺을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런 간증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고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참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시냐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저렇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예배를 우리가 참 양보한 거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교회는요 그냥 온 성도들이 사회에서 지탄받거나 말거나 예배 드립니다. 공권력이 와도 예배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모든 일에, 여러분 교회가 사회 도덕과 사회 윤리와 사회 규범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문화와 규범과 법도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꼭 찾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혹시 배신하거나 배도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엮어내는 귀한 권속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단의 권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이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재능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특별히 김용진 집사 직장에서 승진함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옵고
이제 창립 33주년을 넘어 작년의 교회로서 맡겨준 일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넉넉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가정 예배를 위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다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더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들 백신 다 열심히 맞으시고 또 개인 방역 위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목양 새벽기도회 진행이 되고 이번 주 수요 예배만은 이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이 연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요일 날 예배는 이번 수요일은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금요 심야 집회는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생일 감사로 주민현 형제가 청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모여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